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 세상에 지존이 되시다라는 사실을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를 세웠다는 거거든요. 바로 왕을.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또 바로 왕이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 심지어는 악인들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주관하에, 다스림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 악인들이 있는데 악인들은 자기 뜻대로 악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로를 세워가지고 또 결국 나중에 바로에게 재앙을 주고 하시면서 뭘 나타내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악을 미워하는가 그걸 보여주는 도구로 또 이 바로가 쓰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도 또 사회에 악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도 결국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18절 이하에서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내려지는데 한 번도 이렇게 내려진 적이 없을 만큼 강력한 큰 우박이 내려진다라고 지금 경고를 미리 하시는 거죠.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그 19절 보십시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네 덜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덜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니라. 경고를 주시면서 동시에 지금 주의할 사항까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덜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덜에 있으면 안 되고 집으로 다 들여 모으라. 좀 이걸 하나님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따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따르면 안 죽겠죠. 안 죽고 가축도 살겠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안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바로와 그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니까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생각하고는 가축과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덜에 그대로 두었더라. 어떻게 됐죠? 다 죽었겠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우박의 재앙이 나오는 이 재앙이 이전의 재앙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우박의 재앙은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이 우박의 재앙을 맞을 수도 있고 이 재앙은 피할 수도 있고 선택적인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뭔가 하면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걸 여기서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복음 앞에서 똑같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우습게 여기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지죠? 결국에는 망하는 인생이 되어지죠. 결국 영원한 사망,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믿잖아요. 그런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박의 재앙 앞에서 이 재앙을 그대로 자기가 맞느냐 아니면 이 재앙을 피하느냐 하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라는 겁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또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르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도 무시해 버리느냐, 애굽 사람들의 지금 선택의 몫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읽으면서 말씀 앞에 서는데, 이 말씀 앞에 설 때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뭘 선택하느냐,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선택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사위가 있었습니다. 롯의 딸들이 다 결혼을 해서 사위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위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라고 천사들이 와서 미리 경고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롯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 그 경고를 듣고 이제 떠나가는데, 롯의 사위들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안 받아들인 거예요. 선택인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뭘 선택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사업을 하거나 뭐 사람을 만나는 대화 속에나 뭔가를 결정할 때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그 선택이 복된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우박을 그냥 그대로 맞는 것처럼 그 책임을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22절 이하에서 보면 그렇게 경고해서 사람들이 선택을 했는데 22절 이하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게 내리게 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경고한 대로 우박이 진짜로 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박 골코에 호주에 있으면 한국에서 잘 보지 못한 우박 거의 뭐 1, 2년에 한 번씩 보잖아요. 보면 저거 맞으면 죽겠다는 생각 들 때가 있죠. 차도 막 우울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거보다 더 심한 우박이겠죠. 그냥 가축들 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이제 내립니다. 그럼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그러니까 우박도 내리고 뭐도 같이 내린다는 거예요. 불덩어리도 이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우박도 내리고 불덩어리도 내리고 막 섞여 내리면서 가축하고 사람하고 지금 밭에 있는 그런 것들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채소까지, 곡물들까지 우박이 내리면 다 그렇게 그거 되잖아요. 곡물들까지 지금 다 상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본문도 그렇고 앞으로도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건데 하나님 직접 하면 되는데 꼭 누구를 시킵니까? 모세를 시킨다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서는 재를 두 움큼 집어다가 재를 뿌리게 만들잖아요. 그 재를 뿌리니까 그게 독종이 돼가지고 사람하고 가축하고 막 상하게 만들고, 오늘 또 본문을 보니까 모세에게 22절 보십시오.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손을 드니까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는 모세를 통해서 꼭 일을 하시죠. 모세에게 재를 뿌려라 하늘로. 그리고 하늘로 손을 향하여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우박이 내리고 독종이 퍼져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세우신 자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죠. 그들 없어도 얼마든지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하고 동력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을 통해서 또 그렇게 직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면 순종하는 자를 통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죠. 23절 우리가 읽었는데 24절까지 이 모세가 그렇게 손을 올리니까 우박이 생겼어요. 그리고 피해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안 입은 사람 누굴까요? 피해를 안 입은 사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피해가 그 땅에는 없는 거예요. 희한하게. 또 두 번째는 누굴까요? 금방 애굽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피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 전에 미리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본문에서. 구약 곳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을 왜 자꾸 하나님이 보내십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고 난 다음에 그 경고가 쌓이니까 결국 심판을 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심판 전에 징계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도 경고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 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또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보호하심, 또 지키심이 있는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27절부터 그렇게 우박이 있으니까 뭐 다 죽어나가고 식물, 곡물들 이 다 지금 상해서 버리게 되는데 바로가 그 일을 보면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우리의 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지금 하는 고백이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나와 내 백성이 악하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구해서 이 재앙을 이제는 그치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양을 보면 모양새는 회개하는 모양새죠. 내가 잘못했다. 우리 백성과 내가 악하다. 하나님은 의롭다. 그러니까 이 재앙을 그쳐달라. 회개하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재앙을 다시 손을 들어서 이 재앙이 그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34절을 보면 34절에 33절부터 볼까요?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쳐졌죠.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앞에 보니까 회개하는 모양이 있었는데 그런데 34절 보니까 또 다시 범죄하게 되어지는 거죠. 앞에 이 바로가 하는 회개가 진짜 회개였을까? 물론 진짜 회개하고 난 다음에도 또다시 실수하고 범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이 바로가 회개한 것은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이 재앙, 이 발등에 떨어진 이 불, 이거 일단 끄고 보자. 그런 마음에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 그치자마자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회개가 뭔가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회개의 동기가, 회개하게 하고자 하는 동기가 당장 내가 닥친 문제, 또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당장의 그런 사건, 고난, 여기서 일단 한번 벗어나고자 그렇게 시작되는 회개가 되어지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금방 또다시 하나님을 또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회개는 뭐겠습니까? 진짜 회개는 이런 고난과 문제가 있으면 자기 자신을 진짜 돌아보는 것이 진짜 회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일단 이 문제부터 해결해 보자, 이런 마음도 들겠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사건과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뭐냐 돌아보면서 자기의 죄를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하는 회개가 진짜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떤 회개해야 될 그런 사건과 고난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기억하며,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회개하는 것이 모양만 회개가 아니라 참으로 진정으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에 기도 가운데 각자에게 주님 성령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또 하나님의 능력 받는 그런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